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은요. 이 표제는 다윗이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썼다라는 것을 이 시편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 기록하였는지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기억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인생과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동과 환희로 노래하는 것과 또 자신에게 그 인자하심이 계속되기를 영원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지은 시로 여겨집니다. 즉 모든 인생의 힘듦과 아픔과 고난을 다 경험한 이후에 지은 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는 어떤 신앙의 원리, 그 신앙의 원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이죠.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송축하라. 여러분 송축하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무릎을 꿇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복을 주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를 낮추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해서 송축하라라는 것은요.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어서 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높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송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축은요. 우리 자신을 낮춘다라는 의미가 좀 더 깊이 들어가 있는 뜻이 바로 이 송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더욱 높아지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다윗이 1, 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송축하라라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너희 스스로 내 영혼이 낮추어서 낮아져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올려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이 말을요,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있지 않고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솟구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짐하시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여러분,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위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이 은혜를 새겼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바위에 새기면 지워지지만 또 새긴 바위까지 가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돌에 새겼다 할지라도 새긴 돌이 있는 곳에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기억 속에서 사라져 물에 새긴 것이나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송축하라. 내 자신을 낮추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자세 중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낮추고, 여러분, 우리가 낮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에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여러분, 이 신앙의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6절 이하에서는요, 이제 다윗은 개인의 송축에서 넘어서서 민족이 함께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송축의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러분 꺼내주시고 홍해를 열어 건너게 하심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생활 내내 불평과 불만만 하였지요.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광란의 축제를 열기도 하였고, 애굽에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 이런 것들이 먹고 싶다고 생각이 난다고 원망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작당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심, 인자하심의 등의 이유라라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송충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죄가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을 얘기하고요. 죄악에서라는 이 죄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부러진 것, 왜곡된 것을 뜻하는 말로 이 두 단어는 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관역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의 욕망을 성취의 도구로 삼아 왜곡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갚으셨다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 무조건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하늘 높이만큼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 높이만큼, 여러분 우주의 크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만큼 높은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가 너무 컸다라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 13, 14절까지 말씀은요,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2,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죄과라는 것은요, 침범, 반역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왕조 시대의 최고의 죄는 역모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역모를 저지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쪽과 서쪽의 간격만큼 우리 죄를 멀리 해주셨습니다. 동서의 간격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우주의 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멀리 해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자식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고백하면서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송축할 것을 그렇게 시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한번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또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악독한 말들이 우리 입술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풍성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철저히 우리가 낮아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쳐 나오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이 내게 내려주신 은혜의 충만한 때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먹고 마시는 복된 주일의 예배가 우리 모든 자녀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